8장 1절에 보면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마케도니아는 우리가 지도를 많이 보셨죠? 그리스 지방이 아가야 지방이고 그리스 윗지방에 있는 게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케도니아 첫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면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마케도니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 아랫지방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습니다. 아가야 주요 도시는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알리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의 큰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 밑에 지방 아테네와 고린도는 무역도시라 뭐가 풍성해요. 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누리는 것들이 이 위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성한 데가 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런데 위에 지방은 고난의 큰 시련도 있고 또 거기 보면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가난도 극심해요. 이 마게도니아 지방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풍성한 헌금이 내가 풍성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풍성하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또 고난의 큰 시련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여기의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힘껏 했어요. 힘 닿는 데까지. 오히려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힘 닿는 데까지 한 것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명령이나 누구의 압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신약교회 헌금은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구약같이 11조가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자기가 정하기가 힘들면 구약의 어떤 그런 율법을 그냥 자기가 나름대로 규정으로 해서 드릴 수는 있어도 신약 시대의 헌금에는 11조라는 게 없어요. 자원 헌금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와 닿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으면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힘 닿는 데까지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4절에 보면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그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헌금이에요.
자기들이 했던 힘 닿는 데까지 했던 그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면서 그것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그 헌금으로 성도들을 섬기도록 그것을 맡아주도록 그렇게 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어려움 중에 모아진 그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주면서 이것으로 주님의 일과 또 성도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성도들의 일을 보면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 지금 이 로마서는 어디서 쓰고 있냐면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갑니다.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요. 25절에 보면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마게도냐 고린도 전후서는 어디에서 썼냐면 빌립보에서 썼어요. 그게 마게도냐에 있는 겁니다. 그 마게도냐 성도들이 준 헌금을 가지고 지금은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고린도에 와 있어요. 로마서 쓰려고 지금 고린도에 와 있다. 그러면 고린도에서 모아진 그 헌금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걸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어려운 가난한 성도들을 그들에게 이 헌금을 전달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마게도냐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윗지방에 있는 빌립보 고린도전서를 쓰는 지방이 빌립보 아닙니까? 거기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금은 아가야에 와 있어요. 고린도에 와 있다고.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기쁨으로 기꺼이 기부를 했어요. 헌금을 했습니다.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 저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이렇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거든.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를 했어요. 그렇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그래서 영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그 예루살렘이 어려울 때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그들의 의무다. 그래서 내가 이 모아진 아가야에서 모아진 또 마게도냐에서 모아진 이 헌금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그거를 또 누가 부탁했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후서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8장으로 와서 지금 그래서 4절에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이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이 헌금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 일을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데 이 섬기는 교제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의 선물을 가지고 또 아가의 선물을 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바랐던 것은 이 정도의 헌금이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극심한 가난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할 줄은 사도 바울이 몰랐어요.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그 힘이 지나도록 그들이 자기의 것들을 예루살렘 성도들 위해서 내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헌금의 원리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 나의 생명을, 나의 손발을, 나의 눈을, 나의 음성을, 나의 마음을, 나의 시간을, 나의 고아를 주님께 드리는 것. 먼저 나를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 바울에게도 사역자들에게도 주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도록 그리고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것들을 자기의 보화들을 또 주님께 내어 놓는 겁니다. 그게 1절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헌금한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마게도니아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하였은즉 같은 은혜를 또한 너희 안에서 끝낼 것을 구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면서 지금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아가야 사람들, 지금 고린도 사람들에게 지금 해야 될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에게 요청을 했는데 뭘 요청했냐면 디도가 이미 시작했어요. 뭘 시작했냐면 헌금 모금을 이미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시작을 하였은즉 같은 은혜라는 것은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너그러운 선물이요, 그것이 헌물로 나타난 헌금으로 나타났는데 그 같은 은혜를 또한 너희 안에서 끝낼 것을 구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미 시작하였고 그래서 그 같은 은혜로 인해서 모여진 그 헌금 모금을 지금 끝낼 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8장 그 10절에 가서 보면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에 내가 충고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충고하노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했을 뿐 아니라 열심히 하였나니. 1년 전에 뭘 시작했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돕겠습니다. 그들에게 헌금으로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돕겠습니다. 그거를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을 행하여 완수하라. 이미 하려고 준비되어 있은즉 너희가 가진 것으로 완수할진다. 지금 1년 전에부터 헌금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완수를 하라는 겁니다. 이 완수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디도를 보내는 겁니다. 왜 디도를 보내냐면 9장 2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의 열심을 내가 아노라.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을 하기를 아가야는 1년 전에 준비되었다 하였거니와 너희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으면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많이 칭찬을 했어요. 뭐라 칭찬하냐면 이 사람들은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아가야가 이제 고린도가 아가야에 있는 지방이니까 1년 전에 준비되었다 하였거니와 너희 열심히 참으로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했어요. 고린도가 열심히 내기가 다른 교회들도 많이 분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형제들을 보낸 것은 디도와 그 형제들을 지금 고린도에 보내고 있습니다. 보낸 것은 이 일에 관하여 우리가 너희를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열심히 자랑했는데 내가 막상 너희 가보니 너희가 1년 전부터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갈 때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가서
너희를 열심히 자랑했는데 데리고 가서 보여주어서 아무도 것도 준비 안 된 걸 보면 얼마나 내가 부끄럽겠느냐. 그러니까 미리 내가 디도를 보내서 너희가 준비했다고 너희들이 작정한, 너희들이 자원함으로 했던 그 헌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들을 점검하는 게 이게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될 거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 같이 너희를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시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제 곧 갈 건데 보면 우리는 너희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같이 확신 있게 자랑한 것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디도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이 먼저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 곧 전에 너희가 통보받은 적이 있는 그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였나니, 그리하여야 바로 그 일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디도를 보낸다는 겁니다. 다시 8장으로 와서,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하였은즉, 이 헌금 모금을 시작하였은즉 같은 은혜를, 이 헌금을, 지금 헌금이 지금 은혜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은혜를 또한 너희 안에서 끝낼 것을 구하였느니라. 그렇게 디도에게 요청을 하고 보냈다는 겁니다.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어요. 믿음과 말과 지식과 열심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이 은혜가 뭐예요? 이 헌금하는 이 일에도 너희가 풍성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헌금은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지 누구의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오직 다른 이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다른 이라는 것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너그러운 헌금을 했던 것을 그 자랑하는 거예요. 그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서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말한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마게도냐 그들이 열심히 극심한 가난에서 헌금했던 그것을 기회로 삼아 너희도 너희가 하려고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그 헌금을 통해서 너희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라 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여하였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도 부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늘의 영광이 있는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된 것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의 부요함으로 너희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빈궁함을 섬겨주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래 내가 충고하노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였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을 완수하라. 이미 하려고 준비되어 있은즉 너희가 가진 것으로 완수할지니라. 그 마음 먹었던 그대로 그것을 행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헌금은 자원함입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어떤 것이든 그것이 뭐 적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받는다는 겁니다.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죠. 주님께서는 뭐 갖지 않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13절에 나의 뜻하는 바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짐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들에게 1년 전부터 헌금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헌금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들에게는 짐을 지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유한 고린도 교회에서 풍성히 연보를 헌금을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균등하게 너에게 짐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원리에 따라서 헌금을 하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너희를 돌보려는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시 8장 6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가도록, 그리고 가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헌금 준비한 것들을 점검하고 그런 어떤 목적으로 지금 디도를 보냅니다. 근데 그것을 디도에게 요청을 해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디도가, 여러분 어떠세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는 거를 기뻤겠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전서에 가보시면 고린도 전서 16장 10절에 보시면 디모데에게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디모데가 이르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이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게 별로 그렇게 기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말 많고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육신적인 타락도 있고 굉장히 영적이지 않은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요청해서 디모데가 갈 때 디모데의 마음이 그렇게 정말 가봐야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움 없이 너희 함께 거하게 하라.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그를 안내하여 그가 내게 오게 하라. 그를 멸시를 잘못하면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디도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요청을 했지만 그렇게 기쁜 마음은 아닐 수가 있어요. 다시 그런 어떤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16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16절입니다. 요청을 했는데 디도는 그 요청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참으로 그가 권면하는 말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요청한 것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 더욱 열심을 내어 자원함으로 너희에게 갚느니라. 그러니까 디도는 사도 바울의 요청만으로 인해서 간 게 아니라 그 요청도 있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자원함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교회지만 내가 그 교회에 가겠다. 가서 그 문제들이 어떤 문제인지 알아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떻게 하든 그 교회가 평안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내가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너희를 돌보려는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디도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 사도 바울도 요청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이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디도의 마음속에 너희를 돌보려는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권면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서 자원함으로 그들에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도와 함께 간 형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칭찬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와 더불어 디도와 더불어 그 형제를 보내었는데 그 형제가 누군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어쨌든 그 형제를 디도와 함께 보냈다는 겁니다. 디도와 함께 보냈는데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두루 칭찬받는 자예요.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 복음으로 인하여 두루 칭찬받는 자를 보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사람을 또 교회가 길러내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들로부터 선정되어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자니라.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이 은혜가 뭐예요? 여태까지 계속 말하는 게 이 은혜는 하나님의 함께 드리는 헌금을 이 사도 바울이 집행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집행을 하는 것은 같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밝히 드러내려 함이라. 가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헌금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에 드리는 그런 헌금이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며 20절에 우리는 우리가 집행하는 이 풍성한 선물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심하며 정말 헌금을 집행할 때 우리가 정말 어디에 어떻게 무슨 용도로 어떻게 써야 될지 정말 조심하며 써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에게도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실 현대 요즘 우리나라의 교회도 보면 모르겠어요. 외국도 마찬가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많은 문제가 돈 문제예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어떻게 얻어서 어떻게 투명하게 어떻게 썼느냐, 그런 문제로 다투고 싸우고 나뉘어지고 하는 게 요즘 현대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이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난받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주인 눈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을 예비하노라. 그걸 집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 눈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눈앞에서도 정직하게 행하려고, 정직하게 집행하려고 조심조심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들어온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용되도록 조심, 정말, 그리고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투명하게 이것들을 잘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을 이 디도와 함께 보내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두루 칭찬받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교회들로부터 선정되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하는 자요, 그리고 또 헌금을 매일 위해서 보내는 그 형제들 중에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정직이라는 것.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에 집사들을 뽑을 때 너희 중에 정직하다라고 평판이 있는 그 사람 중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내라. 이 정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세상 나가면 온통 부정직이에요. 정직하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너는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왜 그러냐고 핍박만 듣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교회의 직무를 맡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정직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직무를 우리가 맡길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얼마나 조심하면서 얼마나 정직하게 이걸 행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20일에 되면 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 그들이라는 것은 디도와 또 한 형제죠. 그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를 보내었는데, 그러니까 모두 우리가 추정하기를 3명이 간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디도와 그 형제와 앞에 있는 형제, 그리고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2명과 또 우리의 형제를 보내었는데, 우리가 많은 일에서 그의 열심을 여러 번 입증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크게 신뢰함으로 그가 이제 더욱 열심이니라. 우리가 어떤 형제를 보내야 되냐면 입증된 형제를 보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정말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입증을 합니다. 아, 어떠한 형제구나, 어떠한 자매구나. 그 입증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열심으로 이 하나님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본 걸 통해서 입증된 사람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사용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 형제를 보내었는데 우리가 많은 일에서 그의 열심을 여러 번 입증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직무를 맡을 때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하고 하고 해서 그 다음에 이 직무를 맡기게 됩니다. 23절에 디도에 대해 묻는다면 누가 묻는다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를 위한 동료 협력자며 또 우리 형제들에게 대하여 묻는다면 그들은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런 형제들을, 이런 디도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헌금한 것을 잘 준비하는 것을 가서 사전에 그것들을 확인을 하도록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사랑의 증거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증거를 교회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라. 사랑의 증거와 자랑의 증거. 사랑의 증거로 예루살렘에게 헌금하는, 또 자랑의 증거.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그들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9장 1절에 보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너희 마음의 열심을 내가 아노라.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하기를 아가야는 1년 전에 준비되었다 하였거니와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고린도 전서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쓸 필요가 없다고 그걸 잘 한 것을 또 칭찬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1년 전부터 내가 준비를 하겠다 한 것을 이제 그 준비를 점검을 하도록 지금 디도와 그 형제들을 지금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게도니아 사람이랑
사도 바울이 같이 가게 됐을 경우에 그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좀 준비를 해달라. 그렇게 그들에게 말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다만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려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우리 신약 성도의 헌금의 원리예요. 헌금 원리의 첫째가 뭐예요?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리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기 마음에 내가 헌금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정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한 것에 따라서 억지로 남이 어떻게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억지로 하는 것은 받지 않으세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마지못해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겁게 정한 대로, 그것이 어느 정도에 되는 것이든 관계없이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6절과 7절은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 헌금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넘치게 해주시면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모든 일에서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그 원천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지금 마게도니아 교인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헌금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지금 풍성하다 하지만 그들이 가난 속에서 내는 풍성함이지 양으로 따지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그 마음에 자원함이 어떻게 있었느냐를 보시기 때문에 그걸 풍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보잖아요. 2렙돈 낸 그 과부 있잖아요. 그가 2렙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는 그게 생활비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떠냐를 보시는 것이지 헌금의 양이 얼마냐 적으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재물을 흩어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것이 그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는 분께서 이제 너희의 양식으로도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니. 그래서 은혜가 부어지고 씨 뿌리는 자에게 씨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그리고 뿌린 씨가 번성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의의 열매가 늘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의 마음속에서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게 주님께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이제 6절부터 7절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헌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11절부터 15절까지는 헌금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그걸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후한 선물이 헌금이에요. 여기서 선물은 다 헌금으로 지금 비유되고 있습니다.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그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 섬김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섬김을 통해서 부족한 형제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해 넘쳐납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이렇게 섬김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4절에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며,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헌금을 하고 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모하게 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하며 또 기도를 해주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느라. 그래서 헌금의 역할은 감사요, 또 영광이요, 또 그걸 통해서 서로 사모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헌금의 역할이다. 그래서 정말 헌금은 정말 이 8장, 9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부어져야 그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 8절에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이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는 그런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